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년왕국과 백보좌 심판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과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은 불로 멸망받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귀중한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어두움의 영이 우리 학생들을 건드리거나 저들을 통하여 회방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년왕국과 백보좌 심판입니다. 요한 사도가 다시 한번 보았더니 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열쇠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이 땅에서 역사하던 붉은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부르던 그 사단을 붙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쇠사슬로 결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차고 나니까 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가두어졌던 이 마귀가 잠시 노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셨을까? 그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사단이 역사하는 일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도에 변질되거나 바꾸어질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노예로 종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고생한 이들을 보상하기 위한 한 나라라,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이다, 예수님의 재림 후다, 그것은 지금이 그 천년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천년왕국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들은 여기에서 천년왕국의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피난처에 피난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천년왕국의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이사야서의 세 군데에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65장에 그 천년왕국의 정황에 대하여 나타나는데, 그 천년왕국의 때는 어떠할 것이냐 하면 사자와 이리와 양과 늑대가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놀게 될 것이며, 어린아이, 젖먹이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이나 해함이 없는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11장에 기록하여 있고요. 3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한은 나무의 수한과 같을 것이며, 100세 된 자가 죽으면 어린아이일 것이며 100세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의 천년의 기간의 삶은 행복과 감사와 만족이 넉넉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때를 천년 왕국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천년 왕국의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셨느냐 하면, 어떤 임금이 10명의 신하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가서 장사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왔어요.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겨왔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0문화를 남겨온 자에게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을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그 권세를 누리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는 천국에는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천년 왕국 때에 있어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권세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천년 왕국에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고요. 그곳에 거룩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걸을 수 없는 길이다. 근데 바로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수많은 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길이기도 하고, 또는 홍해바다 가운데로 난 길이기도 하고, 또는 요단강에 넘쳐나는 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무슨 길로 가고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며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서도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과 그곳에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분들이 그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첫째 부활에 일깨워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때에 그냥 눈뜨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천년왕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은 메마르고 황량해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 타령을 하고 삽니다. 모든 드라마와 노래와 소설과 영화가 다 주제가 거의 다 뭐예요? 90%가 사랑이에요. 90%가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중에, 그 범람하는 사랑 중에 정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한 개. 예, 맞습니다. 한 개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온 땅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 홍수가 난 재해 지역에 가져가야 할 게 뭐냐 하면 다름 아닌 물입니다. 마실 물이요.
마실 물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수많은 단어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몰려다니지만 그 어떤 것도 안심하고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사랑은 이 땅에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싱싱한 생명의 생수의 샘물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나요.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신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여 메마르고 황량해진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4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천년 왕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천년 왕국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NAF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NAP라고 하는 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이 동성애는 우리의 후대들을 에이즈를 창궐하게 만들어 우리의 후대들이 병들어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정부가 그 동성애법을 성평등이라는 말로 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이걸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 3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 모여서 지난 화요일에 혈서를 쓰며 손을 이렇게 그어서 손에서 피를 내서 혈서를 쓰면서 NAF가 안 된다. 성평등 조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라서 절대로 이것을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저히 다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일에 대하여 감사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을 위하여 희생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차라리 고난을 당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나 우리의 2세들에게는 악한 영향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나 여기에 정치인들은 이후의 세대가 망가지든지 더럽혀지든지 에이즈에 걸려 죽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권력을 잡고 표를 많이 얻어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여러분, 악마가 가르쳐준 사악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우리의 이대들과 우리의 후세들을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사악한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저주로 가게 하는 길들을 닦아놓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악하고 불의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썩고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또 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물이 되어 이 시대에 썩고 오염되고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들을 저 바다로 쓸어내고 죽어가는 세대를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뜻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악한 영들에 의하여 표받는 일을 거절하여 목배임 당하여 죽은 성도들을 그 천년 왕국에서 불러올려 왕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천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내용. 요한 사도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환하게 하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앞에 이 세대 역사 중에 이 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백보좌 앞에 가득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두 개의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는 행위록이라 해서 우리가 살던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저지른 사악한 죄악과 자기의 이익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타인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이 악행하던 자들에 대하여는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그들을 던져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백보좌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는 또 하나의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생명록이라 그렇게 기록돼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박사님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인적 사항을 페트병 하나에 모아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사람도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들을 기록한 그 기록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에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했던 말을 이 공중에서 찾아내서 재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말이요? 10년 전에 한 말을 다시 재생을 해서 이걸 틀어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참 어이가 없죠. 그거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 불변 법칙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오게 된다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던 사람 거짓말 못하게 된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5년 전, 10년 전에 찍어놨던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래, 그 기록을 이렇게 쭉 꺼내서
당신이 지금 한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한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딱 누르니까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수가 됐었습니다. 많은 매체들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힐러리가 형편없이 깨지고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힐러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동안 그 힐러리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과거의 테이프에서 다 찾아내 가지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한쪽 화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그대로 말한 게 다 드러났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조금 어리석은 듯하고 단순한 듯하지만 정말로 싫어하는 게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힐러리가 그 아름답고 멋지고 그 유창한 언변으로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 잘 살아야 돼. 정말 똑바로 살아야 돼. 정말로 참되게 살아야 돼.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서 이제 40년 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공한 목사는 아닙니다. 뭐 교회도 크지 않고 성도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켜서 한 일이시고,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담대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잘난 사람 아니고 훌륭한 사람 아니지만 제가 하는 말은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천년왕국과 백보좌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백보좌 그 심판대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참 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일들이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옳게 살아가도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천년왕국을 만들으셨을까요? 보상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 천년왕국의 천년이 찾아 다시 이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이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천년왕국의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거기는 완전한 낙원이며 완전한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역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의 천년이라는 이 긴 기간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던 그들이 그게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인지를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원수들과 함께 불에 살라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렌지족이라고 있어요. 부모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은 이제 돈벌이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돈이 많아서. 이들은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서 적당히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나아가서 밤거리에서 헌팅을 하고 다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골라서 밤새 술 먹고 춤추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른 일을 꾸미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좋은 1,000만 원짜리 침대에 자고 그리고 13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를 타고 그러면 행복할 줄로 알겠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넣고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결국은 스스로의 삶에 파멸로 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해할 조건을 찾지 못한다면 천년 왕국의 1000년 동안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아도 감사를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일해야 할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장차 주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즐거움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참으로 천년 왕국의 기쁨과 행복과 백보좌 심판의 행위록과 생명록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참으로 1000년 동안의 행복을 누릴지라도 그 행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원수들과 함께 불사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는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도 꺼내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천년왕국의 기쁨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깎아내리며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빛과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